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절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 정착지에서 살면서도 그 초막절 때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때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당시의 초막은 상징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초막을 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디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막이 나의 영원한 거할 곳이 아니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은 은혜, 천국 소망,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추수감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시고 영생을 소망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이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눈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일상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나가 등장하는데,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전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 원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당시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또 선교사로 가라, 이런 얘기나 똑같죠.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니느웨는 악한 도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시고 우상을 섬기는 포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뭐 저 백성들이 좋다고 나를 저기까지 가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오히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곳이고 중동 지역이죠. 그런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보면은 아주 한가운데를 지나 관통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고, 배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요나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나는데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바다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신의 진노로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 생각을 그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을 제물로 바다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딱 요나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요나가 왜 요나냐? 요나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필이면 요나일까?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일까? 왜 나일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면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재수 없이 내가 올렸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한다면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정말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선원들은 다 살게 되는데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바다신이 있어가지고 무슨 용왕님이 있어가지고 그 풍랑을 잠재운 것이 아니고 바다와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아무리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 요나를 붙잡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큰 고래일 수도 있지만 목구멍이 고래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사람을 삼킬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목구멍이 큰 상어나 사람을 삼켜도 충분히 삼킬 만한 어떤 종류의 큰 상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눈을 떠보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좀 불평불만을 할 상황이 충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서 내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의 요나의 상황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죠. 나 때문에 이제 그 배는 사른 거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헌신했고, 내가 희생을 당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어떻게든 내 공로가 있었고, 내 열심이 있었고, 내가 헌신한 거예요. 내가 희생한 거잖아요. 희생한 것도 굉장한 큰 공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형제들이 많을 때 보면은 제일 맏언니, 형, 이런 장남, 장녀들이 가족들과 밑에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가 종종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배움의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동생들의 학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장남, 장녀가 아니면 또는 누구든지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해가지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고 내가 희생했는데 결과는 내가 물에 빠져버렸다, 내가 기품 속에 빠져버렸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형편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가 이상하겠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불평, 원망,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두려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다 누군가에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감사의 목소리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희생당하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내몰림을 당해서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이게 무슨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완전히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상황에서 겨우 건지심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든지, 좀 집에 가서 안방에 누워서 좀 편안하게 쉬게 된다든지, 그 상황이 다 종료가 된 거니까 그때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릴까요?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피해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피할 곳을 발견하지 못해서 겨우 어떤 방 한 칸을
찾았는 방을 찾았는 공간을 찾았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겨우 이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곳에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은 상황이 종료된 겁니까? 상황 중에 있습니까? 상황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정한 감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아니, 모든 화제가 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병원에라도 가서 또는 자기 집에라도 가서 두 다리 뻗고 안심하고 누워 있으면서 쉴 때에 아, 그래,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요나가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다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의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였을까? 오늘 이 내용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내용들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요나의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였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기쁨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깊은 지중해 물결 속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이건 지중해의 평균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아십니까? 평균 수심이요, 한 1,5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제일 깊은 수심은 한 5,000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바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기쁨 속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5절에도 있는 말씀 보니까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얕은 고난도 있는가 하면 깊은 고난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가 기쁨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비유해서 적용해서 본다면 깊은 상처, 깊은 고난, 깊은 환난, 깊은 고민, 깊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을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내가 걸려서 물에 빠져서 근데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가 와가지고 나를 삼켜서 잠시라도 숨 쉴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감사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내 상황이 이래저래 변화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것은 깊은 감사가 아니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얕은 감사. 얕은 감사예요. 얕은 감사이고 단편적인 감사이고 형식적인 감사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하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얕은 감사, 단편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요, 그러므로 반대예요. 깊은 곳에 빠졌기 때문에,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깊은 고난 속에서, 깊은 환난 속에서 오히려 깊은 감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랬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난데없이 큰 물고기가 와서 자기를 삼켜버린 것도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표현으로 말할 수,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이 될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 왜 이상하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상한데
여러분, 그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파헤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도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견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단순히 자기가 구사일생에서 잠시라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확보했다고 해서 감사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얼마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3분, 4분, 5분, 전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10분 어디 물속에 한번 들어가 있다 나와 보실까요? 여러분 5분, 10분, 여러분 아니 단 몇 분만 들어가도 숨을 쉴 수 없고 익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가 삼켰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1시간 있다 삼킨 거예요? 2시간 있다 삼킨 거예요? 언제 삼킨 거예요? 물에 빠지자마자, 아직 숨과 호흡과 생명이 붙어 있을 때의 물고기가 삼킨 거잖아요. 믿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요나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도망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서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요나를 이 뱃속에 삼키고 있는 동안에 이 물고기가 고래인지 뭐 상어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요, 요나를 삼키고 있는 며칠 동안 얼마나 소화불량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못하고 민물에 가까운, 민물에 지나지 않는 이 물고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않았다면 다시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니까, 여러분, 그 가는 길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막을 때는 막으시고 열어주실 때는 열어주시지만 막을 때는 막아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요, 다 되기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살아왔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뭐하러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구원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다 잘 되는데 아마 예배 자리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살아났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얕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구나, 믿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니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깊은 고난, 깊은 고민, 깊은 환난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믿는 자라면 깊은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깊은 회개가 나오고 깊은 외침이 나오고 깊은 고민이 나오고 깊은 각성이 나오고 깊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이러한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이건 얕은 감사예요.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감사의 수준을 높이라고 해서 헌금을 좀 더 하고 여러분 좀 더 많은 헌신을 하는 게 감사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깊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감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요, 깊은 감사는, 따라합시다, 깊은 감사는 그래도 감사이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자, 이게 뭐냐면은요, 2절에 있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여러분, 깊은 고난 중에도 깊은 하나님의 속삭임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아직도 내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힘겨워요, 어려워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고난 중에 힘든 중에도 잘 왔다고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의 감사는 오히려의 감사예요.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바라보면 불평할 거 많아요. 그런데 원망할 거 많아요. 요나도 지금 원망할 게 많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선원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배 선장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니까 깨달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의 감사, 그래도의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자, 3절 말씀도 읽어야 돼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선원들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 배에서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물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부러 여러분 고통 중에 막 주시려고 막 그 고난을 막 주시고 하나님이 고통 중에 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는 인생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 요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어.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했어. 동생들을 위해 희생을 했어. 부모를 위해 희생했어. 내가 남편과 내 자녀들을 위해 희생했어.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친구들이 나를 버렸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 아내가 나를 버렸다, 남편이 나를 버렸다, 자녀가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감사로 들어가면 도리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깊은 감사는 그래도 감사. 여러분, 또 하나의 감사가 뭔 줄 아세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다시 감사. 다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소리내어서 시작. 자, 요나의 상황은 누가 봐도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 몰골로는 아무리 또 니느웨를 간다고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힘이 빠져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한 번 꺾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주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은 어떤 구약시대의 성전이 있는 곳에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서 있는 곳에만, 성경 읽는 곳에만, 예배 드리는 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계속이에요.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해도 감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중단해도 감사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예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나 예배 안 드려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깊은 감사는 우리 복습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 무슨 감사? 또 다시 감사. 마지막으로는요, 저를 따라합시다. 기억하는 감사. 기억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고 발견하고 기억해내어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또한 깊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생각했다라는 것은 돌판에 글귀를 새겨 놓듯이 확실하게 새겨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렷하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기억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흐릿하게 감사하는 것은 흐릿하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또렷하게 기억하며 찾아내서 발견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감사는 계속 그 감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놓쳐버리고 지나간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겨 놓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잊어버려도, 여러분 뭐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써놓은 걸 보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물에 빠졌을 때는 잘 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손길, 만약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물에 빠지든 어디 빠지든 어디로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물고기를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집어삼키게 하셨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고, 또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나를 살리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하는 감사로, 발견하는 감사로 우리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요, 여러분, 불평 원망이 있을 때는 사람이요 따지게 돼요. 서운할 때는 따지게 되거든요.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따지고 따져봤더니 역시 불평할 게 많아, 따지고 따져봤더니 불만인 게 많아, 따지고 따져봤더니 자기는 버림받은 게 맞아. 그러면은 여러분, 그 따지고 따진 것은 생명에 따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죽음에 따지고 따지는 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사건건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세요? 예? 자, 집에도 사사건건 따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자, 교회에도 사사건건 따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데 있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지.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나 자신도 따지고 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따져서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게 되면은 그거는요, 그 따지고 따지는 것이 죽이는 따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고 따지고 따졌는데도 역시 감사할 것뿐이다. 역시 감사할 것뿐이다. 역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명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깊은 감사요, 기억하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이제부터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제부터는 따지고 따져서 불평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따지고 따져서 감사합시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감사가 과연 얕은 감사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깊은 감사로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도의 감사가 회복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중단되면 생명도 중단이 됩니다. 감사가 약해지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감사가 풍성해지면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